많다고 하면 어떤 단어일까? 어떤 말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결론을 껄이라고 내렸습니다. 껄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우리 마음속에 그 말이 한 주간을 살고 난 다음에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자, 어떤 껄일까요?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좀 더 참을 걸, 좀 더 참을 걸.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좀 더 신중할 걸, 좀 부지런할 걸, 좀 더 기도할 걸, 좀 나누어 줄 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앉으면 우리 마음에 후회가 있습니다. 좀 더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더 기쁘게 이 자리가 나에게 다가왔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후회가 있죠. 그것은 시험에 승리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의 사건입니다. 흥미로운 기록을 발견할 수 있죠.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주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귀를 만나셨는데 마귀를 만나도록 이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누군가를 이끌면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곳에서 사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시험을 당하도록 그곳에 이끌어내셨다.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적이 누군가 하는 것을 확실히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헤롯과 또는 로마의 정부와 싸움을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했죠. 악한 정부 헤롯의 정권을 다 무너뜨리시고 주께서 이제 나라를 새로 세우시는가 봐. 우리가 더 크게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제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 기대와 바람들이 사실은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그런 청들을 거절하시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주님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누구와 싸우기를 원하셨을까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과 싸우는 세상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적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 주님의 사역의 첫 번째 사건은 사탄과 대면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시험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분은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에 이기셨다는 것이죠. 늘 시험에 지는 우리와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은 백지장 하나의 차이밖에 없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시간이 다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언제 알까요? 시험을 보기 전에 뭐가 중요한지 압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시험 치르고 난 다음에 압니다. 그게 중요했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늘 시험에 치는 까닭이 뭐냐면 당할 때 시험이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치고 난 다음에 맞아 졌어. 맞아 내가 시험에 넘어갔어.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하는 후회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는 그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영어와 한글이 다 적혀 있는 성경을 갖고 계십니다. 그 중에 특별히 NIV라고 하는 버전으로 번역되어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문단에 제목이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것은 The Temptation of Jesus, 예수님의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 더 좋은 제목이 있다고 생각해요. The Triumph of Jesus, 예수님의 승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며 저는 제목을 예수님의 승리라고 담았죠. 자, 주님을 닮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주님처럼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도 함께 포함하는 말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승리를 위해 시험을 자초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보이셨어요. 주님이 승리하셨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때 찾아온 마귀의 시험은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아는 것보다 사탄이 우리의 약함을 훨씬 더 잘 압니다. 어디를 치면 넘어질지에 관해서 사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면 넘어질 수 있을까? 사탄은 연구를 했겠죠. 그리고 주류하실 때, 음식이 필요하셨을 때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가졌던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지 시험을 해보라는 것이었고, 마지막은 자신에게 경배하면 세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을 이기셨죠.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단 한 가지의 방법으로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에 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지막 시험에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미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 6장 16절, 6장 13절의 말씀을 들어서 사단을 물리치신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이 이 장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배가 고프셔도 예수님과 사탄 중에서 누가 더 강할까요? 예수님이 더 강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런 흔적들을 우리는 신약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가까운 거라사 지방을 지나실 때 귀신 들린 자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늘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던 바리새 사람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알아본 사람은 몇 명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몰랐죠. 그래서 핍박하고 마음껏 조롱하고 함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에 미친 광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단박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던가요? 달려와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그럼 나하고 한번 겨뤄볼까? 그랬나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엎드려 절했다고 했습니다. 경배했다고 했어요. 살려주시기를 애걸복걸 간청하는 모습을 신약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명령하시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죠.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몰살당하는 장면들을 성경 속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신약성경에서 주님이 만나셨을 때 말씀 한마디로 그 귀신들을 내어 쫓으실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명령하면 사탄은 꼼짝도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든지 그래야죠. 그런데 주님 앞에 와 주님을 유혹하는 사탄은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자신의 말로만 사탄을 물리치셨다고 하면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탄을 이길 수 없어,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신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너희도 이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다고 하면 우리도 그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주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셔야 하는 순간이죠. 만약에 유대강에 그 흔한 돌로 떡을 만드셨다는 소식이 유대 지방에 전해진다고 하면 어떨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쉽고 용이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그들에게 설교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셔서 사탄, 그래 너도 좀 하나 먹어라, 그렇게 해서 코를 납작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통쾌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저보다 착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대로 주님의 말씀이시면 다른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저는 참 상상을 많이 합니다. 이게 그렇게 됐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렇게 말해주셨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가 말하는 대로 떡을 만들어서 보란듯이 그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목소리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모든 삶의 판단, 행동의 기준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셨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떡을 만들지 말게 하고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집중하면 사탄의 거짓된 유혹을 분별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 하나는 사탄의 두 번째 유혹이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사탄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노라. 정확한 시편 91편 11절로 11절에 12절의 말씀입니다. 사탄도 성경을 알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적하셨던 예수님이, 그래 네가 말씀을 안다고 하면 나도 말씀 안다, 그리고 말씀 한 자락을 꺼내서 말하는 것이죠. 네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네가 다치지 않도록, 네가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네가 한번 뛰어내려봐.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자기의 말에 복종하는지 복종하지 않는지, 자기를 따라오는지 따라오지 않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사탄의 심령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같은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 하나, 필립 야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의 편집장을 지내기도 했고요. 미국인들에게 참 영향력 있는 좋은 도서들을 많이 공급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은 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Amazing Grace라고 하는 책인데, 두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얀 씨에게 한번 어렸을 적부터 같이 신앙생활하고 자란 절친한 친구가 와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야, 필립,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 무슨 문제인데? 이혼을 해야 되겠어. 얼마나 이 필립 얀 씨가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혼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도 오래된 믿음의 친구였고요. 그리고 그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여자, 그의 아내도 자신이 어렸을 적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자기가 잘 알고 있던 어릴 적의 동료였기 때문이죠. 적어도 필립 얀 씨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여자는 정숙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가 버리겠다니 급구 만류를 해요.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럴 수 없어. 필립, 이미 늦어버렸어. 나는 이미 집을 나왔고, 그리고 내가 불같은 사랑 속에 빠졌다. 사람을 하나 만났어. 난 그 여자와 지금 함께 살고 있어. 예, 불륜이지. 잘못된 일입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미 열정 속에 빠져있는 친구가 돌아오려고 하진 않습니다. 절망하고 있는데 친구의 마지막 말이 얀 씨의 마음을 울려요. 필립,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필립과 같이 서 있다고 하면, 그 기독교 작가와 같이 서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는 친구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불륜을 저지른 친구가, 간음을 행한 친구가 와서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까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신학적인 답이겠습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답일까요?
물론이죠.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그거보다 더 큰 죄도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간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 범죄의 순간에 만약에 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는 범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 긴박한 위혹의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죄를 지어라. 그러다 난 너를 용서하는가? 일까요? 아니면 간음하지 말라 이겠습니까? 자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탄의 도전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죄를 지어도 좋다, 그래도 용서해 줄 것이니까 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주 앞에 경고등을 켜십니다. 하지 말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그 말씀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말씀이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삶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거짓을 행하도록 유혹을 받을 때, 음란에 빠질 기회가 생겼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해 보일 때 여러분은 상황을, 세상의 소리를 건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밥 먹지 않고 성경만 읽으면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매일 사탄에게 패배하는 삶이라고 하면 밥 먹고 산다고 해서 그것이 사는 것이냐? 주님은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죽은 것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산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 이럴 수 있습니까? 사탄의 시험에 이기는 자입니다. 누가 이길 수 있나요? 말씀에 집중하는 자. 어떻게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젊었을 때 남자분들은 전방에 가서 철책근무를 혹시 서본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그때의 하루를 지금도 그림처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어스름 새벽에 20살이 간 넘은 그 병사들이 참호 앞에 도열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용 소총에 총알들을 하나씩 다 넣지요. 소대장이 말합니다. 총알 일발 장전. 그러면 약실에 그 총알을 집어넣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얼마나 심장이 뛰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총알이 나갈 것이고 그 총알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군종장교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지요. 비장한 시간입니다. 엄숙한 시간이에요. 자,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총알을 우리의 삶의 약실에 장전하지 아니하고서 만약 세상 속에 나간다고 하면 사단이 여러분을 도전할 때 여러분은 누구로 싸우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무기가 없이 그 앞에 속수무책 당하여서 상처투성이로 만신창이로 깨어진 모습으로 날마다 주일에 올라온다. 우리의 삶에 무슨 진보가 있을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 많이 닮은 자로 변화되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이런 것이죠. 주님은 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 불과 얼마 후에 주님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떡을 만들어내시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정확히 압니다. 그런데도 주께서 떡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주님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은 자신의 사명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로 39절의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확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은 자신의 생명으로 아버지께서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마태가 좀 더 밝게 말하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도구가 되어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배고픕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몸을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떡 한 덩이도 만들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사명이 분명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를 확실히 알 때 그는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비교해서 우리가 늘 시험에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를 깨닫게 되지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 참 많은 직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고린도후서 5장 18절처럼 분명하게 이게 너희들이 가져야 할 사명이다 말씀하시는 구절도 없습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 집중하고 사셨습니까? 이 사명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비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분노는 나의 일생에 있지 않아야 할 일이죠.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양보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더 가져야 돼. 난 다른 사람보다 더 가져야 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자여야 돼.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돼. 더 잘나 보여야 되고 더 멋있어야 돼. 남보다 나아진 것은 견딜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내려본다고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우통을 벗어붙이고 살아도 한바탕 해붙일 것이고 손해요? 그걸 왜 내가 봅니까? 다른 사람이 봐야죠. 절대로는 손해볼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의 방식이죠. 제가 입으로 꺼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이것이 성경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주님을 닮은 모습은 전혀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셔서 단 한 가지도 자신의 소유 바깥에 있는 것이 없었던 주님은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분처럼 손해받으셨던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였던 인생 중에 주님보다 높은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런데 그분은 손가락질 당하셨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늘의 우주를 펼쳐놓으시던 그 손바닥에 로마의 하급 장교가 못질을 해댈 수 있습니까? 주님은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따르는 주님 맞습니까? 그게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이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 자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전혀 주님의 모습도 성경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래서는 사탄의 시험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왜 세상에 보내졌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펩시콜라에 잘 나가던 사장 존 스칼리, 일평생 설탕물이면 팔면서 살겠느냐는 스티브 잡스의 도전에 회사를 때려칩니다. 그리고 애플로 옮기죠. 오늘날 애플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은 스컬리 때문이었습니다. 밀라노로 출장을 갔을 때 사람들이 노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커피 한 잔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죠. 미련 없이 자신이 중역으로 있던 회사를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커피 회사를 차렸던 하워드 슐츠, 그에 의해서 차렸던 회사가 스타벅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회사들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유명한가요? 아닙니다. 저들이 세계적인 인물인 까닭은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역사가였던 아놀드 토인비가 예수님을 세상에서 제외하고서는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 그 사람은 바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서 14장 8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돌에 맞을 때가 있었죠. 주님의 것이면 돌 맞겠습니다. 누군가 그를 숨겨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갇힐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에도 그를 움직일 수 있었던 위대한 사명, 주님의 것 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진실처럼 들려지는 사탄의 소리에 질문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도 돼? 그런다고 하나님이 버리시겠어? 용서해 주실 거야. 포장되어진 사탄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때 질문해 보셔야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님의 것으로서 마땅한 말인가? 내가 이런 생각을 내 머리에 담는 것이 주님의 것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인가?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과연 주님의 것으로 쓰는 것인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돈도 있잖아요. 주님의 것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늘 만만하게 보죠. 늘 넘어뜨리죠. 만신창이가 되도록 만들어버리죠. 상체가 아닌 채로 올라와 부끄러운 모습밖에 하나님 앞에 볼 수가 없죠. 만약에 24시간 나를 감시하는 카메라가 있다고 하면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그 카메라를 보지 않습니다. 그죠? 나만 볼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게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이라고 할 게 있을까요? 마치 유리 한 마리에 들어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역사를 그렇게 관통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들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낱낱이 다 책에 기록되어져서 후손은커녕 내 아이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이라도 삶을 변화시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늘 당하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고 일어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으로 삽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답도 간단해지고 의외로 인생도 간단해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에 결단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역사를 바꿨던 사람들 그들 중에 하나가 저희의 모습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원어의 의미를 맞추어서 말한다고 하면 주님 우리 때문에 시험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할지 보여주시려고 말이죠. 주님의 승리의 비결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었고 하나는 자기가 무엇하러 이 세상에 와 누구로 살아가야 하는가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사명에 집중한다고 하면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승전보를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이겼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 저를 사랑하셔서 늘 보호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늘 인도해 주신 걸 믿습니다.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 앉아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돌아본다.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까? 이것이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자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단이 도전할 때 맥없이 무너지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니 살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살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예 끌로 파서 우리의 심장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묵상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들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 세상에 살아갑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벗어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값비싼 옷을 걸치느라 세상에 하나님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그 돈이나 벌라고 그렇게 돈 버는 기계로 평생을 살으라고 세상에 보내셨을 리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셔서 사탄이 도무지 틈타지 못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모습으로 변장하고 진리처럼 위장되어진 거짓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도전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전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영광으로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아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나누며 다짐한 이 다짐이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